방금 보신 그 영상에 보시는 그 감나무 접붙임은 육적인 접붙임이라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적인 접붙임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17절에 돌감나무, 그 다음에 참감람나무 두 개가 나와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참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이제 원가지라고 합시다. 그게 원가지예요. 그 원가지 참감람나무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접붙임자 된 상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감람나무에 거기다가 접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면 접붙임된 상태로 살아야 돼. 근데 접붙임된 상태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제 손에 들린 이 나무 좀 보세요. 방금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나무 접붙이는 걸 봤는데, 제가 방금 저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이걸 참감람나무라고 생각하세요. 참감람나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이것은 이방인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돌감람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에 갖다 이렇게 딱 접을 붙여놨는데, 접을 붙여놨으면 접붙임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여기에 붙어 있어야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참감람나무 가지에 이방인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돌감람나무, 이 가지가 이렇게 접붙여졌으면 접붙여진 상태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된 것이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불순종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이런 상태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는 이런 상태라고.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감람나무 이것도 꺾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어버렸다고요. 그 바람에 이방인들인 이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진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면 여기에 접붙임된 상태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참 감람나무 뿌리, 이 뿌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로 살게 되면 이렇게 되는,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내가 얼른 안 되겠네. 가까이 하면 이 화면이 너무 꽉 차버리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살게 된다니까. 그러면 시들어 말라져 비틀어져 버려. 시들어 말라져가 비틀어져 버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돼요. 나중에 어디로 들어갈까? 아궁이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아궁이는 지옥 불구덩이를 말해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 가르쳐 줬는데. 이 나무는 말입니다. 나무는, 자, 이거 감람나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 가지를 이렇게 딱 접붙여 놓으면 얘는 안 떨어집니다. 사람이 이걸 빼 던져버리지 않는 한 돌감람나무 이 가지는 여기에 딱 붙어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자기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니까. 문제들에게 밟히게 돼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요. 실제로 봐봐요. 여기서 이게 떨어져 나왔어요. 여기서 이 가지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이게 떨어지면 사람 발에 이렇게 밟히게 되겠죠. 이렇게 밟히게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밟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시들어 말라져. 그리고 아궁이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져, 이거는. 사람들에게만 밟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에게 밟혀요. 그러면 힘들겠지. 이렇게 가르쳐줘도 불순종할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중에 우리 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원래는 돌감람나무 가지였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이 되었으면 접붙임된 상태로 있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냐?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많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딱 하나.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뭐냐면 이렇게 접붙여진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꺾어버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꺾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했거나 자기의 완악한 그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고집 그것 계속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꺾여 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가지였던 그들도 꺾어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그러는 자기가 손해일까요? 그러는 자기가 손해인 겁니다.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영상을 또는 이런저런 세상 얘기들을 끄집고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붙잡게 줬단 말이지.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구세주라는 걸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 줄 수가 없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 해도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지지가 않아요. 선행을 많이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해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지 않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어떤 종교 행위로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지 않는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접붙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오직이라는 말은 딱 하나 그 말입니다. 이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법으로만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힘으로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든지,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뭐 고행이나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우리의 힘이나 그런 방법으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접붙여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돼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돼요. 그때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이 돌 감람나무가 이렇게 딱 붙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자라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중에 나겠죠. 참 감람나무 그 그리스도 진액을 빨아먹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거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겠죠. 그 향기가 뭐냐 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 자기 육신의 생명, 이 몸까지 영적인 접붙임에 대한 이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일에, 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접붙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어찌든지 착하게 살아라, 어찌든지 선행을 많이 해라, 율법적으로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는 이렇게 접붙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선행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을 듣고 선행을 해보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한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억지로 하게 돼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여져 있으면 저절로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자라는 거잖아요. 여기 참 감람나무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다 내어주신 것처럼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자기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다고.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면 참 감람나무에 돌감나무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접붙여져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항상 늘 순종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될 만하면, 자기에게 좋은 것 같으면 순종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든지, 뭐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든지, 그러면 불순종해버려요. 이런 나무는 붙여놓으면 딱 붙여놓은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사람들은 이런 나무와 달라. 이 마음이라는 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 아주 잘해.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변덕쟁이라 그래. 변덕쟁이.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변덕쟁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변덕쟁이들이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지한테 좋으면 순종하고 지한테 안 좋은 문제 만나면 순종 안 해버려. 이런 교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원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도 꺾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였던 니네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도 꺾어버렸는데 돌 감람나무 너희들쯤에 하나님께서 안 꺾으시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예배 시간마다 강조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했던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에 있던 우리들이 접붙여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접을 붙여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기도 해요. 찬송가 96장에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믿고 있어.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대.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대. 그런데 문제들을 못 이기고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문제를 못 이기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의 답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럼 믿으라는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말해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염려하게 돼요. 불안해지고. 마음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지면 되는데 그 마음이 안 꼬꾸라져.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의 답도 예수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라고 말을 해주면 그건 그거고, 아니 어떻게 이 문제의 답이 예수가 된단 말이냐, 이렇게 또 헬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순종한다는데 순종한다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건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언제 끝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끝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게 돼요. 저 인간이 어떻고 요 인간이 어떻고 자꾸 사람 탓을 하게 돼. 환경 탓을 하게 되고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거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똘 감람나무로 사는 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똘 감람나무였던 자기가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딱 접붙임을 딱 접붙여졌다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 거기서 올라오는 찐액을 먹었으니까 답을 먹은 거잖아요. 그럼 답을 가진 자요. 그러면 만나는 문제들은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을 열어보세요.
신약성경 392페이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은 이 땅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느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셨어. 답이 되어주셨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기게 해주셨어. 모든 문제 답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네가 만난 문제들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해. 순종한다면서 왜 딴소리를 하냐고요. 왜 지나간 과거 그 사람의 잘못된 것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자꾸 사람 탓, 환경 탓을 하냐고요. 아니, 순종한다면서 왜 그러시냐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교회의 발걸음을 옮긴 그 자체만 해도 복이라니까요. 저는 옛날에 이 교회 저 교회 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더라고요. 들어보면 율법적인 설교라. 믿음의 법을 모르니 율법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믿음의 법이 뭔지 알고 믿음의 법을 지키면 율법에서 자유케 되거든. 죄에서 자유케 돼. 죄와 율법,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돼. 자유케 해준 법이 믿음의 법이요. 그래서 그 자유케 해준 그 믿음의 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믿음의 법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금식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다,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 문제들을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는 그 마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존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데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 가르쳐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나 봐. 찬송가 357편 펴보세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이 악한 영들이 공중 건설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라서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영들과 그 악한 영들에게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버글버글해요. 바글바글합니다. 그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이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십시오. 후렴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과 그 악한 영들에 속한 자들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세상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들고요.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서 고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각자 그 사람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거든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처럼 많은 법을 주셨습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온 세상을 이긴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절로 이겨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접붙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이 나무는 참감람나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것은 돌감람나무. 이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돌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졌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아니.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이렇게 딱 접붙여진 거예요. 이런 상태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나무는 한번 이렇게 접붙여 놓으면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올라오는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참 감람나무에 딱 붙었어요. 여기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 이 마음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나중에 이제 귀신 들린 점쟁이 무속인 찾아가서 인생 상담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 그런 일 일어나지 않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